몇 명이 앞으로 나와서 내려다보면서 입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부모님도 노래하는 게 맞나요? 아이들 아니에요? 성가대 임명하려고 나중에 아니에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그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에요. 오늘도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아멘하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좀 단단히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만나 생명의 양식이 되고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 제대로 의지하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하나 띄워드릴 거예요. 아전인수.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제논의 우리 말로 번역하면 제논의 물대기 정도 되어지는 말인데 자기에게 유익한 방향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절에는 가뭄이 되어지면 1년 농사가 망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밤중에 유리하게 자기 논에 물길을 만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곤 했죠. 그런데 이게 그런 행동을 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나에게만 유익하게 만든 그 결과에 대하여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항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전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거의 너무나 식상한 표현이라 쓰지 않지만 많이 쓰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요사이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면 수능 문제까지 나왔겠습니까? 보통은 좀 심리적인 용어예요. 사람의 인식의 어떤 부조화가 일어나는 어떤 시점, 그 시발점이 되어지는 원인들을 좀 살펴보고 그들의 마음을 좀 우리가 파악하기 위한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이 단어가 어떠한 좀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질 때가 많죠. 특정 정당이나 혹은 정치적인 성향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어떤 행위들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념에 모순되어지는 어떠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내가 어떠한 정보가 되어졌건 무시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하여 그 정보를 내가 수납하고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무엇이 진실이고 진실이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을 이것이 지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취사 선택의 유일한 원인이 되어집니다. 사실 저희 세대,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요, 이게 문화의 변화가 너무나 극심한 어떠한 변화의 시기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뭐 70년대, 80년대 그때의 학교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였긴 하겠지만 얼마나 이게 매체라고 하는 것이 다변화되어졌는지 요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을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납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이게 거의 다 쌍방향이고 수많은 매체의 다변화 때문에 사실 정보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도 큰 스트레스가 되어집니다. 근데 또 이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요사이는 뭐 알고리즘을 알아서 만들어주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영상 매체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알아서 내가 원하는 영상들을 보여주니까 내가 클릭만 하면 내가 보고 싶은 영상들을 차례대로 잘 나열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뭐 사실 돈이 되어지는 방법이니까 이용자의 어떠한 그 이용도 그리고 선호도에 따라서 영상들을 보여주니까 정말 그곳에 들어가면 내 세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게 되어지죠. 이거 뭐 어떤 기사에서 읽었는데 이 확증 편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가 다 자기 가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자의 집이 이제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인데 요즘은 좀 보기 힘든 가정이긴 하죠. 근데 은퇴한 아버지가 이제 시간이 많이 남게 되어지니까 어린 이제 손주들이 있는데 이제 영상을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무래도 이제 민감한 정치적인 뭐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그런 시사적인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 좀 그렇게 식탁에서 화를 내시고 욕을 하고 그러시니까 이게 자녀인 자기도 또 어린 손주들도 이게 무섭고 스트레스가 되어져서
이제 이 기자분이 어느 날은 날 잡아서 아버지 주무실 때 이 알고리즘 다 꺼버리고 밤새도록 이제 집에서 아버지가 이제 골든 리트리버 큰 개를 기르시는데 개 이뻐하시니까 그 영상을 밤새도록 그 개 영상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요즘은 영상에 개만 나오냐고. 근데 기자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알고리즘을 좀 초기화하니까 훨씬 더 가족이 화목해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삶을 그렇게 결코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기사의 논조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취향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실 어느 시대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점점 적어지게 되어지고 또 진실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찾고자 하는 노력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어지면 가장 많이 입버릇처럼 하게 되어지는 말이 어떤 결과를 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게 되어지죠.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팬데믹 지나가면서 확증 편향이 더 심각해졌는데 실상은 이것은 오늘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이러한 확증 편향되어진 확신의 문제는 계속해서 큰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정치나 종교와 연결되어질 때는 정말 심각한 비극들을 만들어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인간의 역사 자체가 확증 편향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성경의 첫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4절부터 제가 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할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실 인간의 창조의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참으로 보기 좋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이었는데 에덴에서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아무런 부족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뱀으로 분장한 사탄의 거짓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 거짓말의 수법이 바로 그릇된 확증 편향을 하와의 마음에 심어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는데 사실 이것은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두셔서 이것을 보면서 너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그 일명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사탄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그 누릴 수 없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사실이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와의 마음의 빈틈을 이제 파고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사실일까라고 하는 의심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고 이제 하와가 그 미끼를 물게 되어지니까 뻔뻔한 거짓말로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짓말로 바꿔버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에 연기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단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심어두셨던 그 나무 하나에만 금지된 열매 하나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정말로 지혜롭게 만들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은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짓말이 여러분 효과가 있으려면 나름의 개연성과 당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나름의 진짜와 거짓말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반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 것이죠. 항상 속아 넘어가는 거짓말은 그래서 그럴듯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주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나의 감정과 느낌만을 의지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도리어
그 진리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나의 감정과 느낌으로 내가 판단하게 되어지니까 사탄의 그 무시무시한 거짓말이 되려 나를 위하는 충고로 들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의 첫 번째 확증 편향은 비극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인류의 그 다음 역사는 이 비극의 역사의 반복이에요. 구약의 한 구절 더 보도록 할게요. 사사기를 관통하는 표현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사기 17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어지는 표현, 이게 마지막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사기의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스토리로 전해지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갔다. 진리가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나타나게 되어진 인류 역사의 비극이 바로 확증 편향의 비극이었던 것이죠. 바로 내 자신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졌던 시절이 바로 그 사사기의 시절인데, 오늘날 사실 흔히 이야기하기 90년대 초반부터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 근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극단에 가 있어요. 이제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시대가 되어졌고, 그 진리는 철저히 개별적인 기준과 가치를 통하여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찌 생각하면 이 시대는 그래서 사사시대보다도 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그릇된 확증 편향의 문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 뿌리 깊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 이런 표현 쓰지 않잖아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해석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백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필터를 가지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말씀과 내가 충분히 거절해도 되는 말씀을 이제 걸러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좋아할 만한 말씀에는 아멘 하면서 내 마음에 담아놓고, 또 그 말씀을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내 감정대로 해석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신약 말씀의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인가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 그 제자의 길, 그 좁은 길, 그 어려운 고난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생명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전후 맥락은 다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 믿기만 하면 내 인생에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도 엄청난 일은 내가 생각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상 이 말씀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제자에게 십자에게 믿는 자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는 아니라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대충 듣는 말씀과 내가 열광하는 말씀을 구분하여 확증 편향이 그 안에 담겨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이해하고는 내 이해대로의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고 또 내가 시험에 들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제가 1998년도에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아직 좀 나이가 연소하긴 하지만 20년 넘게, 사실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몇 년 지나면 30년 사역자로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그간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질문이에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나요?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내가 11조 헌금 생활도 잘 드리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내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이 들죠?
근데 사실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제가 보게 되니까 교회 들어오실 때부터 저는 알거든요. 뭐냐면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는 분들, 또 얼마나 지난주에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요. 감사할 만한 기도의 제목, 감사할 만한 또 찬양할 만한 아름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또 가슴을 쥐어짜야 하는 정말 힘든 삶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많은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요라고 권면과 위로를 드리기는 하지만 때로는 좀 목회자로서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강하게 좀 야단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꼬였습니까? 이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오늘 힘들긴 하지만 정말 내 인생이 얼마만큼 꼬이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조차도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증거인데 우리가 두 손으로 내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듣지 않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딴소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들으면서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교회 장로고 권사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죠.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아전 인수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욥의 세 친구 얼마나 신실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니까 욥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이것은 죄의 결과이다. 친구의 마음, 고통당하는 친구의 마음을 도리어 갈갈이 찢어놓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히 꾸중 듣고 혼나는 자리에 그 믿음 좋은 친구들이 서게 되어지잖아요. 선지자 요나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내가 전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실 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반대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요나이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내가 알던 예수님이 실상은 그분이 아니었다라고 그가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자리는 우리 모두 무엇보다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성경의 말씀도 대표적인 확증 편향의 그런 말씀, 신앙적인 확증 편향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과 마찬가지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뽑은 제자들이 너무나 형편이 없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떠한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깊으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이 제자를 부르시는 첫 번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든 말씀에 다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현장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연민을 갖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유명한 제자예요.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모든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서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말씀을 택한 이유는 다른 복음서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 오늘 전해지는 메시지가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피는 누가복음은 그 전후 배경에 대하여, 다른 말씀은 전후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오늘 누가복음 그 전후 배경에 대한 상황을 우리에게 조금 더 상세하게 잘 펼쳐놓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어떤 스토리를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여러분 거의 비슷한 요약을 하실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게 되어지는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를 얻지 못하고 허탕치게 되어진 이른 아침에 그들이 그냥 지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는 갑자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가 넘칠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얻게 되어졌다. 아마 이 정도로 여러분도 요약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말씀에 여러분 좀 적용을 해주시겠습니까?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성공,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난다. 빈배되었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배가 가득 차게 되어진다. 아마 이러한 적용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는 율용한 양식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면 감사한 일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집중해 보면 이내 우리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그 확증 편향, 우리가 내 마음대로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은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고기를 잡는 것은 그 스토리에 들어가 있는 과정이 되어질 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야기는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나게 되어진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면 다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신방 가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너무나 길다라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나게 되어지는 삶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고기를 잡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야기이지 그 목적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만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가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반응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의 결과로 배가 가득 차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라면 베드로에 대한 이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어야 돼? 베드로의 리액션은 크게 기뻐하며 주를 찬미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되어줘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결론을 잘 아시죠? 말씀을 의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까? 말씀에 의지한 결과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기를 잡았던 그물을 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른데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 결론이면 좋겠는데 말씀에 의지하면 도리어 그물을 버리게 되어진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좀 잘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베드로의 배에 머물러서 그 물고기를 하나하나 좀 세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 그 손에 들려 있었던 그물을 버리는 것이 왜 말씀을 의지하는 일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 있는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좀 상황 설명을 먼저 좀 따질 필요가 있어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갈릴리 호수여야 되는데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사실 공관복음서에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도 나오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나오고 또 여러분 디베라 바다라고도 나오는데 다른 곳이 아닙니다. 다 같은 곳입니다. 그냥 게네사렛이나 이제 디베라는 이제 갈릴리 바다의 여러 동네들이 이제 호수를 주변으로, 호수가 너무나 크니까요. 마을들이 있는데 서쪽에 있는 유명한 마을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가에 따라 그들에게 익숙한 이제 표현으로 때로는 갈릴리 바다, 때로는 게네사렛 호수, 때로는 디베랴 호수로 부르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계시니까 성지순례 가면 거기 갈릴리 호수에 가서 베드로 고기 레스토랑 가서 먹고 거기서 1박 하시면 그 동네가 보통 티베리우스에서 많이 머무게 되어지는데 그 티베리우스가 바로 디베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 같은 곳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시간이 좀 애매해요. 새벽녘이거나 이른 아침이 아닐까.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화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당시에 그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이 시간을 대충 말하기를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그물을 정리하는 시간, 그러면 아마도 해 뜨기 전일 시간인데, 이 이른 시간에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왔대.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른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데, 이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의사였던 누가는 이거 이과잖아요. 이게 논리적인 개연성은 나름 잘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러한 설명들이 좀 자세히 나오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를 좀 우리에게 정황을 설명해 주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직전의 말씀 4장 마지막 말씀 한번 보세요. 4장 37절,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병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일이 너무나 능하시니까 이 소문이 이제 널리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뭔가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의 삶에 소망을 둘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아다니게 되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셨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일타 강사, 일타 랍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앞구절에 보면 또 이 설명이 나와요.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사실 우리나라는 워낙 해 지고 나서도 바쁜 나라이지만 유럽 같은 나라 가게 되어지면 오후 4시만 되면 가게 문 닫는 데 많이 있고요. 도시 중심이 아니면. 제가 예전에 OM이라는 단체에서 일할 때 이렇게 독일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낸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4일 동안 문을 닫아둘 줄 몰랐어요. 그게 너무 정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그날이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밤에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좀 다르죠.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불야성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어울리는 도시입니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바쁘죠. 근데 당연히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어촌 마을에 밤이 되면 누구도 다니지 않아요. 근데 해질 무렵에 해가 진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대요. 그리고 42절 말씀에 바로 뒤에 말씀에 보면 더 기막힌 설명을 덧붙여 놓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제 밤이 돼서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 일찍 이 시간이라도 잠시 시간을 내요. 제자들은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일찍 일어나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난 밤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밤새도록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아다닌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아침에 피곤하여 우리를 떠나가실까 싶어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거 무슨 아이돌 팬덤 같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래전인데 이게 사역했던 교회가 방송국 바로 근처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에 갈 때면 공개 방송이라고 인기 가수 인기 가수 하여튼 가수들 공개 방송하는 날 새벽이면 아이들이요 11월달 12월달 지금도 기억이 나요. 두꺼운 옷 입고 아이들이 박스 같은 거 깔고요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아이들이 기다려요. 방송국 문이 표를 나눠주건 방송국 문이 열릴 때까지 아이들이 밤새도록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들을 보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누가는 지금 이전 4장 말씀에서 이러한 모든 배경들에 대해서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말씀을 펼쳐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들이 몰려들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호수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마침 배 두 척과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과 같이 모든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과 같이 펼쳐진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한 어부였던 그 당시 시몬, 베드로인 시몬에게 말을 건네시는 장면.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몰려드니까 배에 올라 배를
뭇가로부터 조금 띄어서 그곳에서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 위에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가 강단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부들도 가장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장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뭐 말씀이 정확하게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물을 다 정리했다라고 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그 설교를 마치시고는 다른 말씀 없으시고 바로 누가는 대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어요. 4절과 5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드디어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이 나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것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말씀하신 네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아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강론하신, 설명하신, 설교하신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에 지금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배에 올라 전하신 말씀을 내가 다 들었으니까 지금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날 어떠한 말씀을 전하셨을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을 전하셨길래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게 되어졌을까? 이게 누가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 없는데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자세한 기록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먼저 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다음에 바로 18절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어져요. 마가복음도 동일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기 바로 직전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날의 말씀, 설교 제목은 두 가지예요. 주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리액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의 배가 가득 차게 되어질 때 베드로가 보이는 이상한 반응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배가 가득 차게 되어질 때 베드로가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반응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실존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오늘의 존재에 대한 나의 인식과 깨달음과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야, 너는 나쁜 놈이다 하는 이야기에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좋아할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예수를 나의 주로 만나게 되어질 때 가능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전히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겠어요? 나는 죄인이 죽어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바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은 내가 이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조선시대만 생각해보면 편전에서 분노한 왕 앞에 모든 대신들이 엎드려 머리를 조아려 외치는 소리 있잖아요. 뭐라고 외쳐요? 죽여주시옵소서. 이거 죽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만 알아요? 살려달라는 얘기잖아요. 그 죽여주시옵소서라는 얘기는 살려달라는 이야기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고기 많이 잡았는데 이상하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과 좀 동업을 제안하거나 다음 더 많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논의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맞죠. 근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의 첫 번째 리액션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냐고요. 회개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코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러한 고백이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날 전해졌던 메시지는 또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음을 믿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반응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그물을 버린 것. 그러니까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손에 들려있던 그물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이야, 아이러니합니까? 이 그물은 고기를 잡기 위한 내 삶이 너무나 중요한데 고기를 많이 잡은다면 왜 그물을 내려놓냐고요. 어부였던 저와 여러분이 그물을 내려놓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물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본문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물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삶의 모든 기반을 버린 것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겐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거 베드로만 가능한 이야기지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떠한 또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모임 가운데 학교를 그만두거나 회사나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의 의도가 여러분 그것이겠습니까? 그물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버리는 행위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마지막 목적이 중요한데 그물을 버리고 베드로가 무엇을 했느냐, 이거 우리가 봐야죠. 11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뭐라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그물을 버린 이유와 목적이 나와요. 무엇이에요?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물을 버린 다음, 내가 살기 위하여 붙잡았던 그물을 버린 다음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 나의 인생을 방향 전환하여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버리다와 따르다라는 단어가 함께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버려야 한다, 내려놓아야 한다. 그 그물을 버려야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그물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나는 지금까지 이 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물을 움켜쥐고 살아왔는데 진정 나를 책임질 분이 바로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한 결과 그물을 움켜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죠. 내 인생의 최고의 좋은 소식 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좋은 소식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나의 복음으로 가장 좋은 뉴스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분을 붙잡기 위하여 내가 그동안 나의 생명을 위하여 붙잡았던 것들 내려놓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 희생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붙잡기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세 발 자전거 그렇게 사랑했지만 자라나서 두 발 자전거를 타게 되어지는 순간 그 세 발 자전거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일이죠. 그러니 오늘 베드로는 생활수단에 그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활수단으로서의 그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을 움직였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그 그물의 가치관을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로 고기를 잡지 못하면 나는 망한 인생이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그는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의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가치관으로 베드로는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이 모든 것이 베드로의 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 가운데 오롯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드렸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세상의 모든 가치관 내려놓고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빈배되어질 때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배가 가득 차게 되어주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전부인 양 배에 가득 찬 그 물고기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진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걸고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제가 늘상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잖아요. 내 삶에 반드시 변화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야 된다. 더디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변화가 없으면 인생이 너무나 허비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면 더 이상 내 삶에 물고기 숫자가 절대적인 가치를 갖지 않게 되어져야 돼요. 물고기 숫자가 중요하긴 해요. 이거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게 되지 않을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를 드려야죠. 그런데 말씀에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어질 때 그 물고기 숫자가 나의 생명이 되어진다라고 착각하지는 않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비로소 그물을 두고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의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주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금 전만 해도 베드로 말씀 듣기 전에는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물고기 숫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게 되어진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제대로 의지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의 가치를 나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해 잘하고 각자가 다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좀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겠다라고 말씀에 의지한 결과, 순종한 결과로 이제 결론을 잡게 되어지면 그릇된 믿음의 프레임이 우리 안에 또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이야기 너무나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생 이 땅을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도 세상의 가치관, 그물의 가치관 움켜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가지셔야죠. 믿음은요, 믿음은 에너지나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물고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내 주님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인데 그 신앙은 물고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얻는 것에 더 기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 물고기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 물고기에 우리의 관심이 다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물고기가 많아도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날마다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제대로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됐다고 20년 됐다고 30년 됐다고 목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권사 됐다고 저희 집은 예수 4대쯤 있는 집안인데 이거 얘기한다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주의 말씀 듣고도 배 위에 있는 가득 찬 물고기에 내 시선이 전부 다 가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며 움켜잡았던 그 그물들을
주님 때문에 조금씩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만족에 우리의 참된 평안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은 내가 그물 대신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가치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바로 여러분의 진짜 순종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더욱더 말씀 여러분 가까이 두시고 그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소중히 담아 순종하시되 날마다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고 주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의지하여 제대로 예수의 그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풍성하게 살아내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더욱더 진해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매일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그리도 들었건만 여전히 아직도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인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저희들 그리도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내가 스스로 움켜쥔 그물이 나를 지켜줄 것으로 오늘 저희들 착각합니다. 참 교회 오래 다녔고 긴 세월 신앙생활 해왔건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의지하는 삶이 저희의 삶에 이렇게 힘이 듭니다. 주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리의 영들이 성령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만큼 주님의 말씀 제대로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의지하는 것만큼 주 안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나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낙원의 귀한 권속들 주의 말씀에 단단히 매이게 하시되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마음 중심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복음의 가치를 내 삶에 풍성히 살아내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만 바라고 생명의 복음을 살아내도록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매달 셋째 주일은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금 특별 찬양이 있는 주입니다. 오늘은 양기비 집사님 특별히 오늘 예배를 가운데 이 헌금 찬양 섬겨주실 것이고요. 독일에서 오랫동안 오페라 극장의 프리마돈나로 이제 공연하시다가 한국에 귀국하셔서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 그리고 공연하는 연주자 일들을 계속해 오고 계십니다. 집사님 오늘 이 시간 찬양해 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그 모든 고백에 화답하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드려진 헌금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고백 모두 하나님 앞에 잠시 제가 기도할게요. 이 시간 저희의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주님께서 기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 앞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것 나의 소유, 나의 자원을 자랑하라 강요하는데 주님은 우리들로 주님을 소유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비록 이 세상 안에 저희들 살아가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쁨을 이 한 시간 누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며 믿음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찬양하되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참으로 행복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긴 모든 이들 더불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진리, 생명, 기쁨이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좀 새로 나온 우리 한 분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병관 성도 김지은 집사님, 우리 아기 예나 오늘 처음 예배 나왔습니다. 아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얼굴은 안 보여주셔도 돼요. 예. 조금 더 우리 예나 좀. 아이고, 이게 참 신기하죠. 이게 꼭 이게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엄마 아빠보다 더 이쁘게 태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우리 예나 이쁘네요. 그리고 뭐 우리 김준희 집사님 또 교회 안에서 자라서 이렇게 또 믿음의 가정 이루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또 아기 자라서 아기 낳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 위해서 우리 귀한 예나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더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 함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자녀 예나 위하여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 천하보다 귀한 생명 허락하시고 이제 부모의 품에 안긴 예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저희들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교회가 마음 다하여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가정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예나가 귀하고 건강하게 총명하게 아버지여 자라나게 하시되 아버지 믿음의 부모와 가족과 교회의 관심과 양육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주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어 예나의 일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눈에 보시기에 그 마음이 아름다운 아이, 그 정신과 가치를 나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는 귀한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딸이 자라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저희들 간절히 아버지 바라고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특별히 그 가정 축복하시어 아버지 아빠 더 깊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엄마 아버지 참으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엄마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나에게 더할 수 없이 좋은 부모이자 신앙의 선배로서 그들을 지혜롭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신실한 자녀로 허락하신 귀한 선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예나의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사랑하는 아이의 앞날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예. 얼마나 이뻐요.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주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을 제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찬양 함께 나누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죠. 함께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끊임없이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 제대로 의지하여 내 손의 금을 눈앞에 있는 고기 대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따라 제대로 살아가기로 이 한 시간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들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마다 오늘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절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다양한 모양으로 예배를 섬긴 귀한 주의 백성들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과 주 앞에 사랑스럽게 자라날 예쁜 예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